체스를 세상에 퍼뜨린 왕조는 베레우시아. 체스는 왕을 잡는 게임으로, 원어는 체크메이트, 즉 왕이 막혔다는 뜻으로 그 말의 뿌리는 바로 페르시아어 샤흐마트에서 왔다 한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체스판은 아프가니스탄이다. 말은 무자히딘이었고 왕은 소련이었고 판을 깐 건 미국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은 처음부터 테러리스트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것은 체스판에서 나온 게임의 결과였다. 1979년 12월 소련 탱크가 아프간 국경을 밀고 들어왔다. 소련이 여기를 삼키면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목이 열린다. 중동 석유 루트 바로 옆에 소련이 앉게 된다. 페트로달러가 위험해진다. 미국은 방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 냉전의 시대에 미국이 직접 다른 나라 전쟁에 나설 수는 없었다. 워싱턴은 계산했다. 미국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방법으로. 그래서 탄생한 게 무자헤딘이다. 알라와 이슬람 성전을 위해 싸우는 전사. 미국은 무기를 줬다. 돈을 줬다. 명분도 줬다. 아프간 전사들만이 아니었다. 이슬람권 전체에서 모여들었다. 사우디에서 온 부유한 청년도 있었다. 그 유명한 오사마 빈 라덴. 미국은 그를 전사로 키웠다. 그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생각지도 못했다. 1989년 소련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했다. 무자히딘이 이겼다. 신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믿었다. 그리고 미국도 떠났다. 조용히 마치 강을 건너온 뗏목을 버리듯이. 하지만 무기는 남았고 돈줄은 끊겼다. 오로지 훈련받은 전사들만 남았다. 아프간은 내전에 빠졌다. 군벌들이 나라를 찢었다. 언제나 피해자는 민중이고 그들은 지쳤다. 그 폐허 속에서 탈레반이 등장했다. 탈레반, 아랍어로 학생들, 이슬람 신학교 청년들이 총을 들었다. 혼란을 끝내겠다고. 처음엔 방향이 맞았다. 군벌의 약탈이 멈췄다. 민중이 환영했다. 그런데 권력은 사람을 바꾼다. 학생이 지배자가 되는 순간 꾸라는 통제의 언어가 됐다. 탈레반은 샤리아, 이슬람 율법을 꺼내 들었다. 여성은 남성 없이 외출 금지, 교육 금지, 음악과 춤은 신에 대한 불경, 웃음도 세속적 타락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슬람이 아니었다. 이슬람의 이름을 빌린 권력이었다. 버려진 전사들이 찾아낸 가장 완벽한 통제의 언어, 신의 이름과 무기 앞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하늘에서 여객기 2대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렸다. 3,000명이 죽었다. 조종관을 잡은 건 알카에다였다. 오사마 빈라덴이 만든 국제무장 네트워크. 이슬람 성지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분노.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에 건국하게 했다는 분노. 그 반미의 분노로 탄생한 조직. 그 빈라덴은 결국 미국이 키운 것이다. 알카에다를 숨겨준 건 탈레반이었다. 같은 신을 믿는 동맹. 탈레반은 아프간을 원했고 알카에다는 미국을 원했다. 결국 미국은 아프간으로 들어갔다. 20년을 싸웠다. 2조 달러를 썼다. 수십만 명이 죽었다. 2021년 미군이 떠났다. 그리고 탈레반은 다시 돌아왔다. 1996년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아프간 여성들만 빼고 그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처음부터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다. 정확히는 테러리스트를 만든 게 아니다.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것이다. 뺏기고, 버려지고, 짓밟히고 그 끝에서 인간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탈레반. 그 이름과 지역은 다르지만 그 성격과 결과는 똑같은 쌍둥이다. 탈레반을 아무리 없애려 해도 사라지지 않듯이 이란 혁명수비대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폭사당했지만 그들의 체제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다. 설령 폭격으로 석기시대급 완전한 폭망을 이끌어낸다 해도 그들이 사라진다는 보장은 없다. 신의 이름으로 뭉치고 신의 이름으로 싸우고 신의 이름으로 멈추지 않는다. 제국은 상대의 우두머리를 자르면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부메랑은 몸통을 기억한다. 그것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는 부수려 할수록 조각이 더 많아진다. 이것이 왕을 잡는 체스판과 다른 점이다. 그런데 이상한 건 부수려는 자들도 같은 구조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쪽을 봐라. 미국 국방장관의 가슴엔 예루살렘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 팔에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다. 트스불트, 신의 뜻. 중세 십자군이 이슬람을 향해 칼을 들며 외쳤던 그 구호가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의 몸에 살아있다.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이슬람교도만 죽이지 않았다. 유대인도 함께 학살했다. 하지만 지금 트스불트를 새긴 국방장관과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 총리가 나란히 서 있다. 십자군한테 죽임당한 민족의 후손이 십자군 문신한 자와 손을 잡고 전쟁놀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신앙과는 거리가 한참 먼 존재가 미국 백인 복음주의자를 등에 업고 온갖 의혹이 짙어질수록 백악관에서조차 예배로 시작한다. 급기야 자신을 예수의 모습으로 합성시키며 종교를 희화시킨다. 그야말로 콩가루 미국이 되어버렸다. 이런 일관성 없음과 당위성이 없음이 뒤섞인 상태로 저 응집력이 최고도인 모자이크를 이길 수 있을까?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처럼 싸웠다.
그래서 멈출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신의 이름과 무기를 들고 싸우는 자는 멈출 수가 없다. 마치 신이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신본주의의 비참한 전쟁사에서 겨우 인본주의 르네상스를 거쳐 민주주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이 저런 경망스러운 행동으로 다시금 역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그야말로 전쟁의 피폐함 못지않은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한다. 역사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금 그 답이 쓰여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 Петь про тебя, так петь бессмертные хиты. Писать, так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оэмы. И на врата Царьграда прибивать свой щит во имя и победоносно. Ты стал